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해당되는 거지만 먼저 기초적인 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과 종교,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신앙이라는 말 중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써있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가 기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원래 구약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에 의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그 뜻은 구세주 또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의 심령의 인격적 연합을 먼저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심성과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된 후에 그분의 역사로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행위의 주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한 대로 구약은 창세기 1장부터 전체적인 원리가 자기 부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영접한 삼위일체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공부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심성과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자는 사람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신앙은 하나님은 신앙의 목적 자체이고 인간은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미 우리가 구약 전체를 공부했을 때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갖고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내용의 성경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는 인간 자신이 목적이라서 신은 사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심령의 실제적인 관계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하에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것, 즉 율법을 준수한다든가 하는 등의 외적인 것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 그런 말이 있지만은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와 같은 내용의 얘기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군데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릿속으로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신앙에서는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상태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이에 비해서 종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즉 종교적, 율법적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악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함께 안 계셔도 외적 언행이 의롭고 선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늑타라는 이리가 들어있다, 즉 사탄이 들어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재앙 중에 일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일을 바로의 술객들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런 점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기독신앙에서는 내 행위에서 행위의 주체인 하나님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성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 함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의 심령과 인격적 관계에서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생각을 즉 내려놓는 심령의 생각을 내려놓는 즉 자기 부인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자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는 행위와 육체를 의롭고 선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므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성숙의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로는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선해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드러나는 결과는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 구원은 결국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독신앙은 영적이고 신본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심령과의 연합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 분을 하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본적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적이 아니라 신본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는 육적이고 인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육체, 즉 육과 혼이 없어지면 종교는 없고 육신의 영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영생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신앙은 하나님은 구원자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주로서 마지막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종교는 유신 종교의 신은 심판주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원래 종교에는 신이 없고 사람이 이미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선해지고 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신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독신앙과 종교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쪽은 무시하고 종교 쪽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면은 우리가 신약을 처음 볼 때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즉 영적 구원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또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말을 쓰고, 수훈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교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목은 분명히 영적 구원을 주는 복음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부분을 종교적인 교훈 중에서 뛰어난 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종교적인 교훈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구약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 문맥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다음에 성서 배경, 즉 문화나 정치, 지리적인 환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번역의 문제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계시 내용이 완전히 인간적인 뜻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에 다 해당되지만 특히 신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신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필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번역이 사실상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는 35번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유인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하나는 아가페, 다음에는 필리아, 그 다음에 스트로게, 에로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원래 아가페라는 단어는 헬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있는 아가페를 그대로 본따서 말하자면 외래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가페는 뭐냐 하면은 두 영적 존재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겠지만 좋은 감정 또는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 동정하는 감정 등등의 이런 내용을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토리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1장 31절과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두 번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스토로게라고 안 하고 그거에 반대적인 의미로 나오는데 이것을 무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제가 이제 이 의무를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면은 그 35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라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시를 해서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례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소 상고해 봤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